로마서 10장 1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암송할 만큼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새로운 신학적인 사상이나 또 테크닉이 필요치 않습니다. 기초 체력, 본질적인 체력이 필요합니다. 말씀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 또 믿음의 크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하는가, 아주 민감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이 성장되어 있는 어떠하든, 남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 우리는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믿음이 성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저도 그 사역을 하면서 이런 관계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다가 어부들입니다. 어부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농사를 지어 보신 적이 없습니다.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들로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자라서 싹을 틔우고 가지를 내고 성장하여서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혀가는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법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우리가 많이 혼동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믿음이 성장할까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믿음이 성장할까요? 답이 예이면서도 아니요입니다. 성경 말씀의 법칙을 따라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종교적이며 교리적인 용어가 아니라 유기체적 생명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정의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하면 종교적이든지 아니면 교리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방 종교의 방법이든 아니면 기독교 내에 있는 교리적인 방법이든 그렇게 믿음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은 유기체적 생명입니다. 생명체라는 겁니다. 생명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잘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성장과 성숙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은 외적인 성장입니다. 성숙은 내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장은 외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장과 성숙이 맞물려 있어야 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외적으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자기 마음만 닦는 것은 믿음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의 신앙 행위인 것이지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장하면서 동시에 성숙해 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믿음은 종교적이며 교리적인 용어가 아니라 유기체적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과 성숙을
계속해서 연갈아 가면서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초대교회 시절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가. 지금도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쪽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카톨릭 쪽에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성장과 성숙입니다. 성장은 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교회에서 섬김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선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성장에 속하게 됩니다. 성숙은 내적으로 그것이 성경적으로 뒷받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은 말씀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생활하면서 성장해서 나는 토요일마다 어떤 봉사활동을 나가겠다. 봉사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그 봉사활동 가서 노숙인들에게 밥을 해주고 옷을 갖다 입혀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거기에 외적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내적으로는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함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행함이 뭐냐? 성장과 성숙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창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이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무화과나 뭐 이런 과일을 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라는 창조의 법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된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뭐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무슨 섬김의 열매를 뭐 여러 가지 열매를 뭐 규정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언어나 생각하는 거나 잠자는 모습이나 일하는 모습이나 밥 먹는 모습이나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버금가는 거룩함을 닮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초대를 받을 때 노숙자가 우리를 초대할 때 너무 옷을 잘 입으면 안 됩니다. 노숙인 사역을 할 때는 그냥 잠바를 입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노숙인 사역을 하는데 뭐 명품을 두르고 있다든지 나는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다든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아주 고귀한 존귀한 집에서 우리를 초청할 때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구별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우리 인생 나무를 좋은 나무로 만들어 간다. 개혁한다.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혁해 간다. 그 말입니다. 저도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네. 뭡니까? 믿음이 있다면 나를 변혁시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어를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말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행동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성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질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믿음으로써 성질도, 인품도, 언어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심리학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바꿀 수 없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회학적인 심리학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은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만 내 믿음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바뀌지 않는 것이지,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유기체적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과 성숙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 32절,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지막 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물리적인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비유로서 설명할까?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어떤 씨앗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 작은 씨앗입니다. 지극히 작은 씨앗입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말씀 한 구절, 작은 씨앗이지만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폭발한다라는 것입니다. 큰 나무로 성장하고 성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지게 하려면,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싹을 틔우고 큰 나무로, 믿음의 나무로 거룩한 삶, 아름다운 열매의 삶이, 인생이 되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8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려서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다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돌밭 같은 마음도 가지고 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가시는 뽑아내면 되는 것이고 돌은 골라내면 되는 것이고 길가밭은 파엎으면 되는 것입니다.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옥토를 날마다 믿음으로 만들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 법칙이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막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의 성장 법칙이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과정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돌짝밭 같은 마음, 이 돌들을 골라내야 되고 가시밭 같은 마음이면 가시를 뽑아내야 되고 길가밭 같은 완악한 마음이면 자꾸 길가밭 아스팔트라도 아스팔트를 걷어내면 파내면 거기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이 내리는 과정을 우리가 땀 흘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 주소서, 믿음 주셔요, 믿음 줘보세요.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몸부림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 믿음이라는 생명력을 키워내기 위해서 몸부림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도 멈춰야 되고 생각도 바꿔야 되는 것이고 행동도 바꿔야 되는 것이고 몸부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는 과정, 그리고 싹을 틔우고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는 법칙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네개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이 더 있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 계속 불평만 말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남 험담하고 남의 이야기하고 남의 말을 전달하고 신기합니다. 악의가 없더라도 말이 한 사람 건너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원수가 틈탑니다. 마귀가 틈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내가 그냥 거기서 영적인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어떠한 말도 전달하면 안 됩니다. 칭찬 한두 마디 정도 하는 것은 모르는데 뭐 누가 무슨 말을 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 자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편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때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원수가 틈을 타서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믿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혀의 자갈을 물려라. 믿음과 맞물려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고 목사라고 말하고 선교사라고 말하고 어떤 최고의 직분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의 말 속에 부정적인 말이 나거나 그의 말 속에 하나님 없는 말이 나온다면 그가 목사라 한다 할지라도 최고의 직분자라 할지라도 그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본 가지에 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내 가지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깨끗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겠지만 그냥 버팅긴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계속 믿음이 자라요. 그런데 막 이 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런 이야기들 그런 구설수를 만들어내는 사람 주변에는 계속 그런 구설수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믿음까지 빼앗긴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에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기를 우리가 몸부림해야 됩니다. 그래서 혀에 자갈을 물려야 되고 자크를 채워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면, 믿음이 있으면 이것을 어디에 쓰느냐, 이 믿음 용도가 뭡니까? 어떤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한 용어가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란 현실 너머의 세계를 보게 하는 해안이 있게 합니다. 세계관을 바꿔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계관을 바꿔주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선진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반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초속 오래전에 초속이 된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는 것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경제 성장도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이미 주어진 환경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희망입니다. 비전입니다.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산무와 사밧, 갈렙, 이갈, 호세아,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라비, 그두엘 12명의 사람들을 아십니까?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갈렙과 호세아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는 다른 이름으로 여호수아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석학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론적으로만 박사가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군사 활동을 충분하게 첩보 활동을 할 수 있는 뛰어난 정신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각 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해서 이들을 착출해서 가나안 땅 40일간 첩보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와라. 그 명령을 받고 갔습니다. 그 40일 만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 백성이란 가나안 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제하고 10명의 사람들. 10명의 사람들 우리가 기억 못합니다. 산무와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라비, 구엘 정말 위대한 지도자들이었지만 우리는 이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이란 현실 너머의 세계를 보게 하는데 과연 이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믿음의 용장이었지만 현실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들이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과학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정확한 것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보고를 듣고 민수기 14장 1절에 4절에 온 해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250만 명입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을 세웠습니다. 모세 외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외에 모세와 아론 외에 다른 지휘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우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처럼 살자. 노예로 살자.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현실 너머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사모입니다. 장로입니다. 대표자입니다. 한 교회를 대표하고 한 지파를 대표하고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입니다. 믿음 너머의 세계, 현실 너머의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건데 현실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그 정면에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9절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현주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수아의 믿음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면 바로 민수기 14장 6절 9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9절에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종교 행위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싫어하시는가 보다. 구약시대에는 제사, 신약시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배를 싫어하시는가 보다 사람들이 판단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 행위로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종교 행위, 구약시대에는 제사, 신약시대에는 예배. 그래서 억지로 예배당에 데려다 끌어앉혀 놓고 예배 드리게 하면 한 주 드리고 두 주 드리고 세 주 드리고 한 달이 지나면 확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신약시대에는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정체성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의 정체성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해서 구약에 제사 한 번 드렸다고 해서 막 믿음이 쑥쑥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생명체입니다. 키워야 됩니다. 가꾸어야 됩니다. 가꾸어야 됩니다. 진리는 생명체입니다. 가꾸어야 됩니다. 욕은 한 번 들으면 할 수 있지만 진리의 말씀은 끊임없이 암송해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는 중독되지 않습니다. 나쁜 것들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콜라를 계속 먹으면 중독됩니다. 고스톱을 계속 치면 중독됩니다. 마약을 계속하면 중독됩니다. 드라마를 보면 중독됩니다. 중독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결코 중독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키우지 않아도 됩니다. 잡초는 키우지 않아도, 거름을 주지 않아도, 비료를 주지 않아도, 어떤 해충을 죽이는 약을 쓰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러나 곡식은 끊임없이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거름을 주어야 되고, 밭을 매주어야 되고, 돌봐야만이 그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행위가 믿음을 주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교 행위를 예배를 드리고 구약은 제사를 드리고 신약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의 정체성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린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그가 대충 제사했다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증폭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믿음의 정체성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예배 시간에 졸다가 멍하니 앉아있다가 온다 한들 믿음이 잘 자라죠. 그렇게 해서 1년 다니고 2년 다녀도 여전히 예수를 부정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얘기하고 여전히 과거의 습관에 젖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 믿음의 표출인 종교행위, 구약시대는 제사, 신약시대는 예배입니다. 믿음의 표출인 종교행위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기 정말 어려워요. 구약시대에도 제사 드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어요. 그래서 대강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힘들잖아요. 예배가 어려워요. 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인간이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최첨단 과학시대에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절을 하고 안녕을 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예배를 싫어해요. 나는 성격이 안 맞습니다. 나는 기독교하고 안 맞습니다. 나는 성격이 안 맞습니다. 성격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저주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권면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싫어, 예배 싫어, 아유 나 지겨워, 아유 목사 설교 듣기 싫어, 찬송도 싫어. 그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은 생명체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 종교적 용어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생명체, 영의 생명체 용어입니다. 끊임없이 생명은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장의 원동력은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신기하게 예배에 다 참석합니다.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하고 아멘 다 잘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설교만 시작되면 눈을 감고 침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또 성직자들은 남의 설교를 안 듣습니다. 눈을 감고 지그시 감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 원동력은 말씀뿐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떠난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결심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시대에는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겉으로도 성장하고 속으로도 성숙해져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내 안에서 자생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졌습니다.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잘 뿌리내리게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뿌리내려서 성장하여서 큰 나무가 되어서 겨우 낳은 사람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가족을, 한 민족을 살려내는 믿음의 용장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생명체가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옛 구습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